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는 그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보다 더 복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하든지 자꾸 부흥에 가야 돼요. 할렐루야. 많은 영혼들이 함께하고 살리고 세우는 귀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달려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다름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게 성도로서 주어진 거룩한 역할이고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은퇴하는 한 노어부가 자신이 은퇴를 하면서 젊은 어부에게 이제 배를 줍니다. 배를 그냥 이렇게 작은 노를 젓는 배를 줘요. 그러면서 노를 먼저 이렇게 그에 건네는데 노가 두 개잖아요. 한쪽에는 기도하라 하고 써 있더래요. 한쪽에는 일하라라고 써 있더라는 거지. 기도하고 일하라는 것. 일하고 기도하라는 것.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해달라고. 근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임팩트한 교회죠. 아주 영향력이 되게 컸던, 그래서 3주 만에 말씀을 증거한 지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그 든든히 계속 자리를 잡아가면서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 3주 만에. 우린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후에 이렇게 참 연약해진 교회를 보면 약간 마음이 이렇게 눌릴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단 하루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면 반드시 부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기도하자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일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일만 하면 다 돼요? 한쪽 놈만 계속 일하라는 한쪽 놈만 계속 젓는다고 앞으로 전진이 되나요? 아니요. 계속 제자리만 뱅뱅뱅뱅 도는 헛수고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쭉 이제 뒤에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도만 하고 뭐 말씀만 사모하고 그러면서 일하지 않는 이 영혼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는, 근데 기도만 한다고 돌아가냐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균형이에요. 밸런스라는 것. 밸런스예요. 요즘 많이 나왔던 게 2015년, 16년, 17년, 18년 이 정도쯤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워라벨 그러죠. 워라벨은 work and life balance라고 그러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work and life balance라고. 그러니까 전에는요 출근하고 일만 했어요. 돈이 최고야. 막 돈만 벌어야 돼. 막 정신없이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젠 그러니까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안식하라고 그러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죄송합니다. 귓구멍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돈 버는 게 너무 막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요즘은 알아서들 뭐 얘기하더라고요. 일만 하면 무슨 삶의 낙이 있냐라는 거예요. 라이프하고 삶과 일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워라벨 얘기를 하더라고요. 삶의 일이 삶과 쉼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놀토가 있고 또 주일날도 놀 일이 되죠. 노는 일요일이 또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쉬고 거기서 누려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 데살로니가 이 3주의 사역으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어디서 썼냐면 고린도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계속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전후서를 읽는 독자들이 다 초신자들이죠.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막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잖아요. 이제 막 새신자들이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데 아니요. 바울이 막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네, 말씀이 달리도록. 그렇지? 다름질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악의 세력에서 지켜달라고. 세 번째는 사랑과 인내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영혼도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또 일해야 되니까. 그죠? 그들이 아무리 새신자여도 새신자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사역과 기도에 대해서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시작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기도까지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들죠. 왜 기도도 열심히 해야죠. 세상 사람들은 열매 맺는 게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심고 물을 주어도 열매는 하나님이 맺히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심고 우리가 물을 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청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 많이 한다는 건 뭐 내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셔야 되니까 일이 많으면 기도가 많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일이 많으면 이걸 좀 뇌리속에 확 박아버렸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많아져야 돼요. 또 반대로 바꿔 얘기하면 기도가 많아지면 일이 더 풍성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일이 없다고요? 기도하세요. 기도가 많아지면요 일이 더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 기도하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역과 기도는 항상 비례해야 돼요. 항상 같이 가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아까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다름질하게 해달라고. 네, 첫째 보면 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네, 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말씀 사역이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니까.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코어가 되는 사역이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걸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소원이. 말씀을 전하려 하면 갑자기 막막해지죠.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전하지? 막막해지고 또 부담스러워져요.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받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 대해서 무리하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막막해지거든요.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씀에 막 불이 붙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불이 붙는다니까요.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막 일어나니까 그냥 자동이에요. 막막할 일이 없어요.
부담스럽다고요? 아니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부담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기도하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달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게 교회가 굉장히 약해졌다고 막 다들 한탄하잖아요. 예. 침례교회 20대 전도사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몇 명 안 된대, 몇 명. 지금 20대들이 신학교를 안 가요. 한탄을 하더라고요. 지난달에 지방회의에서 없어요. 30대도 많이 없어요. 이번에 한 분 이제 그 포도나무 교회에서 여주봉사님 포도나무 교회에서 30대 전도사님이 한 분 이렇게 휴치를 받는 그걸 넣으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일하려고는 안 해요. 네, 그런 것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해요. 네,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뭐 11명이잖아요. 제자들 11명 무슨 힘이 있다고요? 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12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120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요. 하루에도 3천이 그 다음엔 또 5천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3천이 5천이 회개하고 그냥 그잖아요. 우리가 지금 11명보다는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에 불이 붙으면 정말 말씀을 전하지 않을 막 그 열정이 생기면 하루에도 3천이 5천이 돌아올 수 있다고요. 이게 좀 얘기하니까 감이 멀죠. 그건 성경에 관한 얘기고 20세기 초에요. 아프리카에 그 기독교인이 정말 작았어요. 이슬람이 되게 이렇게 세잖아요. 지금도 이슬람이 세요. 네, 이슬람이 센데 그보다 훨씬 센 게 지금 기독교인이에요. 20세기 초에 기독교인과 10%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50%가 넘어요. 그 대륙 전체가 기독교인이 50%가 넘는다니까요. 중국이요 20세기 초에 숫자가 5만이었어요. 5만 기독교인 숫자가. 근데 핍박이 엄청 심해졌잖아요. 공산화 되면서. 그렇죠? 공산주의의 핍박이 얼마나 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국가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국가라고요.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인구가요? 기독교인 인구가 1억 6천이에요. 1억 6천. 우리 남한 인구의 한 3배 정도 돼요. 핍박 속에서도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요. 계속 확장되고 막 달려가는 게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자꾸 내 이 좁은 소견으로 판단할 필요 없다고요. 왜 이렇게 약해지는지 나중에는 한국 교회가 막 정말 보잘것없이 될지는 않을까 걱정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근데 대신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니까 이런 거죠. 그죠? 기도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발 기도 좀 하세요. 정말 기도 좀 하세요. 목숨 걸고 기도 좀 하세요. 세상 일은 그렇게 바쁜데 자꾸 제자리만 뱅뱅뱅뱅 도는 그 노전 그 삶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그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내가 죄인처럼 감옥에 갇혀 있대요. 네? 디모데후서니까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바울의 마지막이잖아요. 이러고 나서 이것 쓰고 나서 이제 목배임을 당하는데, 단두대 목배임을 당하잖아요. 내가 죄인과 같이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아요. 결코 멈추지 않아요. 많은 방해가 있어도 멈추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름질하여라고 하는 건 트레고. 달린다는 뜻이에요. 트레고. 예?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걷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예? 자동차보다 더 빠르겠죠. 우리가 걷는 게 빨라요? 자동차가 빨라요? 자동차가 개발이 되니까 정말 얼마나 편리해요. 여기서 서울을 막 그냥 아침에 갔다가 오전이면 도착해요. 새벽 일찍 가면 오전이면 갔다 와요.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엄청 오래 걸리겠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거보다 빠르다. 엄청나게 하나님은 정말 다름질 하신다는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에 불을 붙여가지고 전하면 반드시 다름질 한다는 거.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데 교회가 부흥한다고요? 여러분이 없으면,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없으면 절대 하나님 그렇게 일하진 않으셔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일을 주시고, 말씀이라는 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의 손에 들려 있으면 수리탄 같은 거예요. 그죠? 수리탄 같은 거예요. 파괴력이 엄청나요. 폭발력이 엄청나죠. 근데 수리탄을 들고도, 말씀을 들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 자체가 그렇게 폭발력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쇳덩어리니까 머리라도 맞추려고 던지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머리라도 맞으면, 안 맞으면 딴 데로 떨어지겠죠. 그죠? 수류탄을 안전피 뽑고 안전클립이 제거돼야, 안전피 뽑고 안전클립이 제거가 돼야 딱 던지면 거기서 막 엄청난 살상을 이루잖아요. 근데 안전핀도 안 뽑고 클립 제거할 능력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돼. 그 무슨 폭발력이 있겠냐는 거죠. 그걸로 맞춰요. 머리를 맞춘다고 던져요. 그럼 뭐예요? 멍이 좀 들거나 잘 맞으면 기절을 하거나, 정말 정수리에 잘 맞으면 죽기도 하겠지만, 그게 가진 살상력이 얼마나 큰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던지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맷돌처럼 던지기. 우리가 정말 주변을 다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영향력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달린다라고 본문은 표현하잖아요. 근데 어디에는 보면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연병이라고 그러죠. 연병. 보이지도 않아요. 살상력이요? 엄청나죠. 그죠?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들을 멈춰버려요. 막 끙끙 앓게 만들고요. 어떤 사람은 그 병 때문에 죽기도 하고요. 코로나 충분히 경험을 봤잖아요. 오미크론 경험해 보니까 저도 한번 모르겠어요. 빈자니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염되는 저를 통해서 막 열 몇 분이 막 전염돼가 다 같이 함께 누워 있었지. 그 전염성이 강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말씀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해야죠. 말씀이 강력한 전염성이 있게 해달라고. 연병이 되게 해달라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대제사장이 말을 잘하는 사람 하나를 데려왔죠. 더둘로라고. 변사라고 해야죠. 변사. 자기가 말을 잘 못하니까
바울이 워낙 또 말을 잘하잖아요. 변사 하나를 데려왔어요. 그때 더둘러가 했던 말이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는 거예요. 연병. 삽시간에 전염을 시키는 연병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예요. 업사이드 다운 하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자라는 거예요. 천하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연병. 우린 이렇게 확산이 센 이 말씀을 가지고도 말씀이 죽어 있다면 되겠냐고요. 움직이지도 않고 있다면 되겠냐고요. 이 말씀이 움직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통해서 말씀이 일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폭발력 있게 일할 수 있다. 이걸 전염병이나 이 폭탄 같은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요즘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면 임팩트라고. 임팩트. 영향력. 그죠? 뭔가 이렇게 막 확 심어놓는 거. 임팩트 있게 한다고 하죠. 권투 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권투 선수도요, 주먹을 뻗을 때요, 그 뻗는 순간에 임팩트 있게 딱 때리면 한순간 푹 쓰러지거든요. 쓰러뜨리려고 때려야 하잖아요. 그냥 막 때리는데 정신이 그래봐야 진행만 빠지죠. 그런 거 보면 재미도 없고.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하는데 그러잖아요. 그 공이 오는 그 정확한 것을 자기 스윙과 그 공의 그 속도와 그 궤적까지 다 맞춰갖고 딱 임팩트 있게 맞게 때리면요. 그러면 그게 쭉 뻗어갖고 홈런으로 막 할 때 그 기분의 그 짜릿함. 뭐 그 맛에 야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린 임팩트 있는 자꾸 잼만 이렇게 날리다가 한 방 맞고 뻗지 마시고. 정말 한마디를 우리가 전하더라도 말씀에 임팩트 있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흘러넘치는 기도가 필요해요. 흘러넘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그렇게 기도가 있어야 말씀이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는 처음 먼저 보낸 편지잖아요. 1장 5절에 보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참 죄송합니다.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로 이른다고 말로 도착할 거라고 내가 전하면 이 말만 도착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 마음에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전한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임팩트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게 하시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성도는 그래서 뭔가를 맡겨놓으면 막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노심초사할 게 아니라 성도는 뭐예요? 이 맡겨진 게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이 더 클수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이 많을수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Too busy not to pray 그랬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놓치고 계속 엉뚱한 삶을 살면 우리는 뭐예요? 정말 의미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면 기도의 중요성 없이 내가 몸부림친다고 뭐가 된다고요? 아니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속에 또 그만큼 기도를 했으면요 지금 아마 1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간들 다 놓쳤을 수도 있어요. 정말요. 내가 그 일하는 만큼 기도했으면 엄청난 폭발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영향력 있게 만드신다고요. 자꾸 피라미처럼 살지 마시고
적어도 상어처럼 막 고래처럼 그냥 입 한 번만 벌리면 막 모든 게 쑥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전체의 영향력을 작은 일을 해도요 전체의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임팩트가 있도록 기도하자는 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악의 세력에서 지켜달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방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2절에 보면 믿음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주는 믿보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후에 마귀가 일하고 있어요. 우리 원수가 북한에 있는 줄 아세요?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우리 원수처럼 보여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국이 가장 큰 기독교 국가라니까요. 핍박 속에 있지만 정말 원수는 뭔지 아세요? 가족이에요. 가족. 가장 가까이에서. 제가 군대 가서 경험했다니까요. 나는 총을 들었는데 북한을 위해서 총을 든 게 아니라 제가 저놈을 쏴 죽이고 나도 죽어야 되나 그 생각을. 북한군한테는 총 쏠 일이 없어요. 얼마나 괴롭히든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사랑해야 될 가족인데 사랑을 받아야 될 가족이고 근데 원수 노릇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사람들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요.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그냥 기도해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해요. 원수도 어떻게 돼요? 동역자가 된다니까요. 정말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는 기도가 없으면 모든 게 다 건조해지거든요. 모든 게 다 불만이거든요. 원망이거든요. 기도하면요. 어떤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그러니까요. 많은 그 핍박 속에서도 다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가족들에게 무지 많은 상처를 줘요. 가족들에게 무지 많은 아픔을 줘요. 정말 그 쓴뿌리가 비러가 막 쓴물들이 막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주님께 맡기면 기도로 주님께 맡기면 비로가 배로가 돼요. 할렐루야. 좋은 것이 된다고요. 더 나은 것이. 항상 더 나은 것을 기대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저기 하는 게 오픈도어 선교회 그 전설적인 얘기가 있어요. 오픈도어 선교회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에서 선교 자금을 찾으려고 은행을 갔다가 나오는데 그 강도들이 막 칼 들고 막 수십 명이 그냥 몇 명 정도가 아니에요. 막 수십 명이 막 긴 칼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백정들이 막 이렇게 막 휘두르는 칼들 그런 칼들을 막 들고 와. 수십 명이 쫙 몰려 건달들처럼. 아는 거죠, 지금. 어디서 자금을 보내줬는데, 그 자금이, 그 선교지에서는 엄청난 돈이니까. 그냥 막 몰려오는데, 자기에게 가까이 오니까 막, 주여, 저를 좀 살려달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다 도망갔대요. 다 도망갔더래요.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왜 도망갔지?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나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느꼈나 봐요. 뭔가 다르다라는 걸 느끼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었대요. 그때 왜 도망갔어? 그러니까 왜 도망갔냐니요? 당연히 도망가야죠. 왜? 아니 선교사님 뒤로 경찰들이 총 들고요. 장총, 이거 뭐 소총 같은 거 있잖아요. 들고 막 수십 명이 서 있는데 그럼 저희가 거기서 칼 들고 선교사님을 치겠어요? 뭐 하겠어요? 도망가야겠어요. 아니 내 뒤에 아무도 없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경찰만 수십 명 있었다. 그때 뭐였냐면 그때가 딱 자기를 위해서 자기 선교를 위해서 그 중보기도하는 팀들이 딱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숫자만큼 어떻게 해요? 그렇게 경찰들처럼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전설처럼 그렇게 돼 있다니까. 아무리 우리가 싸움을 해도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은요. 존재가 하나님과 마귀와 나잖아요. 그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 남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뭐 형벌을 받을 남은 시간들. 이곳에 지금 갇혀있는 시간들인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막 같이 타락하고 같이 망하게 해서 그냥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100점 100패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요. 이 싸움이란 자체가 다 영적인 거라니까요. 다 보이지 않는 게 있다니까요. 100점 100패예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이미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존재니까. 이미 졌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그런 존재예요.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어떻게 해요? 100점 100승.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러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을 들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가노라. 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싸워주셔. 할렐루야. 내가 싸우면 너를 이기겠니?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이기는 거야. 다윗이 자기 능력으로 이겼다고요? 아니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잖아요.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다만 하겠소 구해달라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싸워달라고. 할렐루야. 예? 우리는 자꾸 그래요. 악한 마귀가 어디 있어? 어디 있으면 보여봐. 그러죠? 왜 안 보이는 줄 아세요? 같이 갖고 있으니까. 맞서 보세요. 예? 기도로 맞서 보라니까요. 마귀가 두 눈 뜨고 부릅뜨고 막 쳐다보고 있는 거 보인다니까요. 예?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빨리 하나님께 맡겨야죠. 할렐루야. 예? 우리는 방해가 있어도 100점 100승이라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랑과 인내로 채워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예요. 예? 사랑과 인내로.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다 중노동이에요. 삽질이에요. 억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과 인내로 채워질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사역의 대상을 위해서 사랑과 인내로 사역을 하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인내, 이게 사랑이 없으면 상하고 피곤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을 과도하게 해서 피곤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이 일하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 차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뭐겠어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사는, 또 부어주시는 최고의 은사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잖아요. 노래를 불러도 기가 막히게 잘 불러서 예? 그게 뭔가 좋은 노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쬐끄만한 꼬마가 노래를 해도요. 너무 귀엽고 앙증맞고 막 사랑스러운 그런 아이가 막 그렇게 사랑스럽게 부르면요. 그게 파바로티가 부른 그런 노래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노래예요. 할렐루야. 한번 보세요. 꼬마가 막 그 꼬마가 사랑스럽게 막 앙증맞게 막 불러보세요. 세계 최고의 노래라니까요. 네? 우리 사역도 그래요. 잘하고 못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사람이 하면, 사랑을 가진 사람이 하면 다 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면 힘들지 않아요. 그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그를 위해서 일을 하면
정말 기뻐요, 기뻐. 내가 그를 위해서 뭔가를 일하면, 할렐루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인데 너무너무 막 보고 싶고 막 너무 옆에 있어도 막 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 얼마나 기뻐요. 막 고욕이에요? 쥐는 왜 안 해? 막 이래요? 아니요.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너는 그냥 쉬고 있어. 너는 놀아. 네? 손 하나도 까딱하지 마. 막 이래요. 사랑하면. 사랑이 없으니까 어이씨 맨날 놀아. 네? 부부간에도 그래요. 가만히 보세요. 맨날 불퉁불퉁 거리고 있으면요. 내가 사랑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뭐예요? 후회하죠. 하나님 앞에 당 떨어진 것처럼 정말 아무 정말 의미가 없어진다니까요. 인생이.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사랑을 구하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라고요. 그잖아요.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사랑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네? 테니스에서는 러브라는 게요 제로예요. 뭐 러브 올 그럼 뭐 0대 0. 그래서 러브 50 그러면 뭐 0대 15. 테니스에서는 러브가 0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는 러브가 에브리띵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걸 모르니까 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배워야 되고 그에게 받아야 되고 네? 그가 주시는 사랑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랑은 또한 인내와 연관이 있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인내하게 된다니까요. 너는 가만히 있어 막 그러면서 막 다 해준다니까요. 네? 이런 사역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리빙스턴이 콩고나 아프리카 중부에서 막 사역을 했는데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우리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가 우리를 사랑했대요. 그가 우리를 사랑했대요. 그게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사역은 반드시 기도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함께 갈 때 말씀이 다름질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넘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